오랜만에 플루월이 가는 길, 그러지 않아도 좁은 길을 공사한다고 헤집어 놓아 울퉁불퉁 흔들흔들 밭과 밭 사이에 난 좁다란 길을 걷다 보면 어느덧 들려오는 탬버린 소리, 아직도 귀에 낯선 힌디 찬양 소리, 뒷박이 떠난 자리를 채운 라집을 한 잔, 배는 조금 볼록하지만 홀쭉한 그의 손끝에서 교회와 엔젤음은 정갈함을 더한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환승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한다. 당황하면 말 더듬는 라집을 앉자니 선교를 잘할 때면 너무 훌륭한 설교자. 성도들도 그를 닮아가는지 오늘따라 간증이 풍년. 설교보다 긴 간증들이 우수수 쏟아진다. 이 말씀과 간증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이 고요한 마을 플루와리에 흘러넘치길 기도한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트나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요 한 달 사이가 제법 추위를 느낄 만한 그런 기간입니다. 또 그렇지만 단기팀들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며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춥지만 또 뜨겁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해 말에 수첩을 사는데요. 요즘같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다 있는 시대이지만 인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수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다이어리 있잖아요. 그거 A4지보다 좀 작은 거. 그거를 매해 이렇게 구매하고 이번에도 단기팀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건 뭐냐면요. 그 다이어리의 그 수첩에 지난 일정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때 예전에 어떻게 했지, 뭐 했지 하면은 수첩을 뒤져보면 됩니다. 물론 요즘 아이폰 스마트폰 앱이 잘 나와서 그걸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뭔가 아날로그가 주는 직관성 그리고 내 손때가 탔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첩을 보면 요즘 일기를 쓰진 않지만 마치 일기를 쓴 것 같은 그런 감에 젖어들기도 됩니다. 늘 그 남색 표지를 샀는데 이번에 늘 똑같은 거 주문한다고 주문했는데 갈색이 왔어요. 일관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새롭게 이 다이어리에 이 수첩에 또 1년이 기록될 것들을 또 기대하고 또 2019년은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도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그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가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옛날에 야곱의 가정에 한 아이가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편애를 받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만큼의 미움을 형들로부터 받는 아이였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좀 뭐랄까요? 어머니가 4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라는 말도 있듯이 자손들이 많고 또 가족 안에 또 역학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부모에겐 사랑받지만 형들에겐 미움을 받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전보다 더 미움을 받고
그 와중에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간 곳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안부를 전해오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죽음에서는 벗어나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래서 이집트의 보디발에게 팔리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 아주 유명한데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족이 가진 다양한 역학관계, 가정 안에 이 가족이라는 건 평등하고 사실은 그 삼위일체를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삼위일체 신비, 완전한 세부 세 위격의 세 분이지만 완전한 하나를 이루신 이 세 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비유할 수 있는 게 가정인데, 이 야곱의 가정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4명인데 그중 2명은 아버지의 본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명은 사실상 첩입니다. 그것도 어머니들의 몸종들을 이제 아내로 주어서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식, 경계들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은 또 편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한 라헬, 레이첼, 그녀에게서 난 자녀들만을 더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그 예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형제들 사이에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 미움의 수준이 그냥 꿀밤 한 대 때리고 상처내지 않게 꼬집고 싶은 뭐 그 정도를 넘어선 아주 크나큰 미움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가정 가운데 형제들 안에 생겨나 있는 본초의 자식과 첩의 자식들, 그리고 유일하게 사랑을 받는 야곱에게는 유일한 아내인 라헬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겪는 어떤 박탈감과 미움, 그 묘한 감정들은 정말로 인간의 말로 참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고지식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 아버지가 더 충분히 사랑해 주시니까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기도 하고, 그때마다 형들은 골탕을 먹고 그때마다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겠죠. 오늘의 사건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들을 양치러 보내고 동생 요셉은 채색 옷, 그러니까 색깔 옷을 입고 혼자 이렇게 즐겁게 있었죠. 아버지가 형들이 좀 미심 좋은 거, 이놈들 어디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양떼는 치고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을 때 요셉을 보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고 걱정되니까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고 아버지의 사신, 대사로 가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요셉은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세겜에서 원래 양떼를 치고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쪽을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에게 물어보니까 너가 얘기하는 그 형제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도단. 사실 요셉이 무슨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갔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홀로 길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냥 세겜에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갔더니 없던데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일러 바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고지식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도단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맡기신 임무를 완수하자. 도단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의 또 발단이 되죠. 재밌는 것은 이 도단이라는 지명이 구덩이,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도단. 재밌어요. 이 힌디에서도 도가 투거든요. 근데 히브리에서 이 도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구덩이. 두 개의 구덩이로 형들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삼국지를 전 어렸을 때 삼국지를 참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삼국지를 보면 그 제갈공명과 와룡봉추라는 두 명의 아주 전대미문의 책사가 있죠. 제갈공명은 유비가 삼고초를 해서 모셔왔고 와룡봉추까지도 유비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 최고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와룡봉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가 이제 봉황인 거예요. 봉황.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와룡봉추가 한 지역에 이르는데 이 지역의 이름이 낙봉파였습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낙봉파. 그 봉황이 떨어지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략적으로 여기서 싸우는 게 맞는데 이 지역 이름이 낙봉파인 게 조금 거슬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하나의 이제 복선이 되는 거죠. 제갈공명과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던 와룡봉추는 그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낙봉파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맙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왠지 낙봉파에서 와룡봉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복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 이 히브리 원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도단으로 형들이 갔다, 두 개의 구덩이로 형들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언가 위기, 어떤 상황에 반전이 있을 거라, 상황에 어떤 급작스러운 전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복선이 되는 겁니다. 언어 유희가 되기도 하죠. 두 개의 구덩이란 지역으로 간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마치 언어 유희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서 앞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복선으로도 쓰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멀리서 온 요셉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저는 흥미로웠어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저거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도대체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오고 있는 동생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이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잡아내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세겜에 가서 양을 치라고 했는데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주했다는 것이죠. 물론 목축을 한다는 것이 그 양들이 풀들을 다 먹으면은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전개에서 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할 때 무언가 아버지가 그것을 알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목축을 하지 않고 뭔가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재밌게 놀고 즐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도 됩니다. 물론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오는 그 모습이 그 요셉을 본 형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자신들의 안부를 물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에 무언가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떤 분노가 자극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면에서 이렇게 그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격발된 거예요. 분노, 어떤 기억, 트라우마 같은 거겠죠. 왜냐면 이 동생 요셉이 형들이 하는 어떤 비리들, 그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 몰래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자질함으로 피해를 입고 혼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기억들이 그 쓰린 마음들이 트리거로 이 분노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격발돼 버린 형들의 분노는 급기야 요셉을 죽이는 근친 살해라는 끔찍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들판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과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 12형제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초입부터 방해받고 있고 좌절될 위기의 순간인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의 두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분노, 질투, 시샘으로 인해 동생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피를 물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였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들 안에서 끔찍한 살해가 범죄가 시작됨으로써 마치 그 나라의 시작 자체가 좌절되게 하려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비극은 재현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중재로 요셉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요셉을 죽이자 요셉 하는 형제들 전체 이 이야기에 유일하게 반대로 섰던 사람이 르우벤과 유다입니다. 그 둘은 레아의 자식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형들이었기 때문에 동생 요셉이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밉지만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괜찮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동생 그 당시로서는 거의 막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막내 완전 깐는쟁이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장 어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약간 엽기적인 분노 앞에서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은 레아의 자식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이 복잡한 가정의 역학구도 가운데서 첩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그들이 경험한 차별과 서러움이 본처들의 자식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그런 사실들을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로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서 그것이 좌절될 만한 큰 범죄가 일어날 뻔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안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요셉이 그것을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으로 절충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을 꾸던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이 본문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심으라는 문맥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도다 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죠. 강준민 목사님이 쓰셨죠. 저는 이전 세대의 설교자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는 식의 어떤 고무시키는 열정을 일으키는 설교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롭게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주된 내용이 그것에 대한 반성이에요. 요셉은 스스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어떤 비저너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저너리처럼 어떤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본문을 조금 더 명확하고 정직하게 해석해 보면 요셉은 사실은 꿈과 비전을 스스로 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좀 고지식하고 성실한 모범생 스타일이었고 아직은 미성숙해서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냥 17살짜리 아이였던 것 뿐이죠. 꿈꾼 거 다 얘기하고 그거 조금만 좀 성숙해서 알았다면 그 꿈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형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할지 알았을 테니까요.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할지 알았을 테니까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질러버리는 그런 아직은 조금 미성숙한 그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전 세계적인 기근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 있는 인물, 또 하나의 인물로 세우신 인물이기도 하죠. 구약에선 다니엘과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주도권, 이 역사의 이 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의 주도권은 요셉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도 요셉 하나님이셨고 그 꿈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어드신 이 지팡이는 과거의 아픔에 매여 과거에 살지도 않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살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는 구약에 살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죠. 사실 다양한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특별히 4대 족장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게 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힘과 의지와 뜻대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인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야곱의 생애를 마치고 요셉의 생애로 넘어왔지만 요셉의 생애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우호적인 버전의 야곱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달리 이렇게 막 욕망과 욕심으로 막 이렇게 똘똘 뭉친 인물은 아니었어요. 이게 꼼수를 막 이렇게 부리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 유형으로 봤을 때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는 비교가 될 수 있죠.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떤 각 개인의 어떤 혹은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치중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인물의 생애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도 인도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내시고 요셉을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빚어내셔서 그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더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요셉도 차마 형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처음에 형들이 왔을 때 약간 베베꼬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해서 뭐 동생을 여기다 넣고 물건을 가져오고 또 너희가
그 한 부모의 자식인 걸 증명하고 막 이러면 해주겠다고 하고 뭐 은잔을 집어넣고 막 앞부르게 살펴볼 그런 약간 베베꼬인 행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그렇게 베베꼬여서 과거의 얽매인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용서를 통해서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어떤 재료가 들려지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물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보았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인물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모습을 이끌어 주시겠지. 어쩌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베베꼬인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현실에 다 만족되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에 머물러서 오늘을 허비하며 오늘을 낭비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갔을 때 철저하게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승리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함께 또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고 또 그와 동일하게 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보게 됩니다. 한 주간